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나의 뜻, 나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뜻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음과 같이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또한 늘 인도하시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순종을 다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고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차례로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말로 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가 놀라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잘 대답했다는 소식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 이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 정도 되겠죠. 그 신학자가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하니까 시험했다. 그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서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선 질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알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잘 대답한 것을 듣고 난 후에 한 질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의 답을 혹 예수님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중요한 계명입니까를 물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많죠.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그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7절에서 3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을 지킬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거든요. 아주 율법의 그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아주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겉으로만 그럴 뿐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외식이고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 길에 있든 누워 있든 그 말씀을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집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가든 집에 있든 누워 있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집 문에다가 그것을 새겨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것만큼 또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인 것처럼, 나와 이웃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나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고향을 물어보죠. 출신 학교를 물어봐요. 또 직업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끼리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걸 편해. 나랑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 그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나누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나 자신처럼 여겨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단순히 말씀하지 않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누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너와 다른 사람을 하나인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아주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앞다투어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야, 부자가 왔구나, 힘 있는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자리로 인도해. 반면에 한눈에 봐도 거지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외면을 하는,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니 어디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의자 밑에 앉아 있든지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나와 다르고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어. 나와 비슷하고 뭔가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고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차별하지 말고 한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등하게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이웃 사랑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예수님 또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람이, 모든 말씀이 걸려 있다. 걸려 있다. 이 강령이니라, 이 말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걸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지면, 그것이 없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무너진다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걸려있는 핵심이라는 것. 이게 떨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나누고 차별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율법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목적,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여서 율법을 성취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충만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차별 없이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차별 없이 나누지 않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사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말씀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